생명생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은 평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인사인데요. 2023년 우리 모두 가족과 또 생명생 교회 가족 함께 성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이게 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항상 받으시고 오늘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관계없이 한 20만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생명샘 교회 예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저희가 편안하게 가질 텐데요. 하나님의 일 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맨 첫 페이지를 딱 드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많은 일들 중에 우리한테 명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많은 일들이 이 성경 66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다 리뷰해서 일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나 또 아니면 전문 직업으로서 성직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생 교회는 다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던 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친하지 않아가지고 하와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말을 안 들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평생 동안 하라고 아담에게 해서, 혹자는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는 우리가 벌을 받아서 그 노동의 대가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정복하고 또 뭡니까?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띄워주시나요? 말씀을 제가. 네. 저기를 좀 잘 보시면 많이 읽으셨던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원관리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그거를 맡아서 돌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한테 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과 에덴 동산과 또 일과 그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준 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 가운데 우리 때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하면 아담이 최초의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명자입니다. 아담에게 최초의 일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각자의 일터가 있고요. 또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곳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오늘 하시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 그 사명자로 다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기가 귀찮아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좀 폼이 안 나서 그랬을까? 또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저런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그 일을 아담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한테 저 일을 시키셨는지 한번 마음을 알아보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 어쩌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영생. 예수님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죠. 영생을 여러분도 저렇게 믿고 계셨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영생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따로 설명을 많이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이 사명이 있습니다. 정확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인 저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델이어서 오늘 우리가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3절에 나와 있던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계속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건들도 있고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런 여정들이 많이 있을 거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주신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다. 이런 인식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과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는 궁극적으로 아까 찬양도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답인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일의 목적이죠. 또 하나는 이웃의 필요와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일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그 핵심적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계명 또 하나님의 그 명령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하고 이제 정리가 같이 돼서 우리가 같은 페이지가 됐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다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회상에 들려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펴셨던 성경책이 공교롭게도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공생의 처음 말씀이어서 그래서 61장을 이렇게 보면 똑같이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계속 백업이 안 되시네요. 네네. 오케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줄어주고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복음 선포를 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가난한 자, 눈먼 자, 또 이렇게 자유를 잃은 묶인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제가 상상하면서, 제가 그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서 똑같이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는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 베트남에 있는 이제 하노이의 베트남 그 횃불 교회를 제가 이제 같이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같이 하고 있는 띠임 전도사가 사는 데가 방 하나에서, 방이 이렇게 크지 않은 방이, 미국에 있는 방들은 크지만 베트남 나라가 적으니까 작은 방에서 청년 셋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제 셋이 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월세를 아껴야 되니까. 여기 어디죠? 멕시칸들도 가끔 이렇게 3명씩 2명씩 살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굉장히 좀 가난한 거죠. 띠임 전도사도 가난하고,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처음에 12명이었죠. 지금 연말엔 한 18명 정도 모이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대학생들인데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집 얻어서 사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못 살고, 대학생들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2명 있는데, 그 2명은 이제 한국 회사에 둘 다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들은 그나마 이제 수입이 있죠. 보통 우리 돈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한 친구는 한국말을 좀 해서 좀 많이 받고, 한 친구는 덜 받는데, 우리 여기 돈으로 한 50만 원이면 한 400불 정도요. 그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공장이 이제 좀 한국 회사여서.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수입이면 큰 수입이지만 시골에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시골에 보내주고 자기 또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가난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정했던 이 내용 중에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또 억눌린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사하게 나타난 역사적인 현실이구나. 우리나라도, 한국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음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사진을 이제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 이 오거나이즈가 지금 안 돼서, 혹시 한두 장이라도 보내주시면, 계속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 태권도장에서 드리기 때문에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닥에서 예배를 한 3시간 정도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저도 이제 3시간 건드는 건 힘드니까, 바닥에 앉아 있으려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진 한번 쭉 돌려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저게 이제 그 띠임 전도사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장면인데, 저 거기 정면에 보이는 친구가 띠임이고요. 또 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렇게 같이 점심 식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 하나는 태권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도구죠. 그래서 저기 금방 나왔던 친구가 띠임 전도사고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저 전도사도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3D 이렇게 하는 디자이너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쨌든 간에 일본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일본에 가서 1년간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 베트남에 돌아와서 자기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2년 전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그 자기 스승이 되는 폴 짱 전도 그 목사한테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사역도 하고 이러던 중에 이제 저희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중에 이제 그 스승이었던 짱 폴
목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가난합니다. 가난해.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잘 사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가난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은 보수가 있는 일도 있고요, 보수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벌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없는, 뭐 집에서 밥을 했거나 설거지를 했거나 청소를 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 NGO 단체에서 봉사를,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베트남 예배는 3시간씩 드리는데 저희 뭐 한 시간이면 다 끝나니까,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아주 편안하실 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원래 이제 제가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오래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들이나 아니면 이런 설교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팀워크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 일하는 자세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4절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원리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시편에 가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또 우리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요. 성경에도 잠언 27장 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의 공교함도 중요하고 마음의 성실함,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굉장히 성실한 자세예요. 제가 뭐 도넛을 만들던 세탁소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아는 거죠.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해야 되니까.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이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우리의 일하는 자세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하는 자세는 항상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은 오늘 뭐 10개 일을 해야 되면 10개를 나눌 수 있고 20개를 해야 되면 20개를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일하는 자세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일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는 나의 어떤 사고방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의 어떤 행동방식, 아니면 나의 행동 철학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열왕기 5장을 제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5장을 보는데 다 아시는 거니까 안 펴드셔도 돼요. 열왕기 5장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왕, 아람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엘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하라는 대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를 하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던 기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아졌던 그 스토리에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른 조연 3사람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 3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일하는 태도가 어떠면 좋을지에 오늘 결론을 같이 맺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A young girl from Israel 해가지고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어린 소녀.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나아만 장군부터 시작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저는 그냥 이 갑상선 때문에 눈 안고 뭐 이런 것만 황반변성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엄청 괴로운데 몸 전체가 문둥병이면 대단하죠.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한테 그 나아만 장군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소녀의 대사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녀, 그러니까 열왕기 3절에 5장 3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5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 작은 자의 작은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작은 자의 작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작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작은 음성은 이렇게 소리가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뜻보다도 하찮은 사람의 이야기, 그런 뜻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음성을 우리가 좀 아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나아만 장군은 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하기 쉬운 우리의 일터 속에서, 아니 우리의 그 사역 속에서 무시하기 쉬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작은 소녀를,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장군의 부인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장군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듣고 뭐 애한테 들은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했다면 끝인데,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한테 요청해서 조서를 받아서 일단 한번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내나 반대말은 와이프가 아니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동역자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저도 이제 선교제 동역팀이 3-4명이 있는데 그 동역자,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뭐 자녀일 수 있고 그 어떤 일을 같이 공동체든 사업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 동역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그 아내의 음성이 아니라 아내의 얘기를 잘 듣고 순종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특별히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도 이렇게 아내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의 그게 출장 허가를 받아서 가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 하 4장, 아니 5장 4절 5절에 쭉 나오는데,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아주 작은 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동역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 3번째가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3번째 음성이. 그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5장 1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1장에.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그냥 뭐 육군, 이 나라 육군 참모총장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해서 그 아람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표현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아만이다 보니까 굉장하죠. 자기 그 권력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존재감 또 이런 게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우습게 알죠.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볼 때, 야, 그러면 그냥 우리 동네 가면 물 더 좋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 내가 와서 해야 되겠느냐.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돌아가려고 가는 중에 그 이제 세 번째 사람인 나아만 장군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종의 말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 사건을 도들리는데 종이 그럽니다. 아니, 엘리사가 다른 거 하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할 건데 뭐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종들이 나아만한테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 대단했던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내 생각에는 이제 거기도 그 한국어 번역에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문제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 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을 설득했던 그 신실한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연들에 의해서 마지막 나아만 장군의 그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조언에 의해서 나아만 장군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죠. 그 사소한 음성도 자기 교만도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데 누군가 도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조언도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 배워야 되고, 또 그런 내 생각에는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싸우는 거는, 이제 여기는 그럴 일이 없지만 맨날 주방에서 그 고춧가루 넣어야 되냐, 뭐 간장 넣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늘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야, 내 생각에는 여기에는 간장 넣어야 돼, 무슨 소리야, 소금 넣어야지, 뭐 이렇게 가지고 계속 집에서는 뭐 치약 짜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소한 걸로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말에 좀 순종할 수 있는, 그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특별히 열왕기하 5장 그 나아만 장군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는 자세를 특별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정말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 첫 번째는 그 작은 음성, 하찮게 보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 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그 일하는 자세에 대한 행동하는 철학이고 행동 양식이고 자기 사고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했던 습관대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때는 그런 기회가 없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의 책에 보면 첫 번째 경청이 나옵니다. 그 경청은, 청이라는 게 들을 청자인데
들을 청자를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파자를 해보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자도 있고 눈목자도 있고 마음심자도 있어요. 그 들을 청자 안에. 그래서 그 왕의 귀라고 해서 귀를 크게 하고 들으라고 하고, 눈은 10가지 눈으로 보라는데 정말 잘 보고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을 하고 하나신데 하나 되어서 들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또 보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 그 세미한 음성에 또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그 다음에 한 번쯤 내 교만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일터, 다 지금 각자 다르신데 하는 그 모든 일터, 아담은 그냥 그거 했잖아요. 정원관리. 그런 일터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오늘 나눴던 그런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면서 이 성경의 번역본이 참 많아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었는데 이걸 보니까 또 감당이 안 와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인데 이걸 보니까 이게 또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거 번역 성경은 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봤던 암송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